오케이, 여기까지. 사모님 소리 한 번만.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오늘 거룩한 질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예배에 부르시며 응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배가 믿음의 예배이길 원하고요.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길 원하고요. 우리의 먹고 마심과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교제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벅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버튼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를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선한 친구
할렐루야.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누가 아멘하셨어요? 아,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 다시 한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되는 찬양인데요. 지금 가사가 전달이 안 돼서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드린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그 가사 부탁드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들 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회개와 간구들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똑바로 세우기에 노력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매우 두렵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주님의 그 값없는 구원의 은총도 우리가 고백하건만 너무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우리 일상의 삶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다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확신 속에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변변치 않은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올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교회의 성숙과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노력들 위해 주님께서 더욱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 기획하고 많은 것들 준비하고 많은 일꾼들이 또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참 캘리포니아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일기의 불순함 속에서 많은 우리의 교우들 또 병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늘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건강한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그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해를 맞으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꾼들 위에도 주의 은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정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가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고생하는 우리의 모든 교사들, 또 교회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애쓰는 모든 달란트를 가진 우리의 교우들, 주님께서 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지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삶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명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확신과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월의 기도 제목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1월에 계속 기도하던 것들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새롭게 또 채택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유스그룹 우리 김성애 전도사 빈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길동무 성경 공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좀 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육반이란 걸 만들었는데요. 또 양육반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나미스와 청년부 합동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에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5시 40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오늘 기억하시고 그건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야 내일부터 새벽에 매일 와야 되나 보다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제 새벽에 또 교회가 열려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기도할 우리 교우들은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이만섭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새 신도의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여기 새로운 임원들이 더욱더 귀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가 그동안 삭개오회라고 이름을 불려왔었는데요. 청년회가 지난번 총회하면서 공식 명칭을 청년회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와서 또 우리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삭개오회는 아마 그 삭개오회를 만들 때 그 재산의 반 이상을 내라고 했더니 그게 부담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 반을 내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하여튼 이름이 청년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종찬 교우께서는 모친상을 당하고 지난주간 뉴욕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워낙 또 조용히 갔다 와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현출 교우 한국 여행 중입니다. 또 2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빌고요. 또 이만섭 전도사님께서 교회 부엌을 또 새롭게 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단의 꽃은 윤재니 권사께서 헌화했고요. 또 오늘 점심은 고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신서윤 교우께서 하는 그 중국어 반도 여러분 더욱 신청하셔서 이제 곧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국어 클래스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셨죠? 기억하시면서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함께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들 오늘 교우들이 또 다들 어디 가셨네요. 많이들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예. 예, 여러분들 또 축복의 시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교동문 35분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막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겁니다. 막 은혜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때까지 참 훌륭한 설교구나, 좋은 설교구나 라고 듣고 감동을 받다가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배경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싹하게 다 가라앉게 되고 어떤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잘하던 걸 다 봐왔겠죠.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세례받으시고 공생에 예수님이 어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서 모든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이전 삶은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잘할 때는 동네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시고 그랬겠죠. 뭐 어릴 때부터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하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 2000년 전이니까 뭐 부모한테 체벌을 당하기도 했고 또 가난한 집안이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삶에서 살던 사람이란 걸 기억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든 권위나 은혜의 말씀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자꾸 우리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환경을 떨쳐버리고 그 사람을 순수하게 인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그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아마도 너희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뭐 네가 의사면 네 병이나 고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냐? 바꿔 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이거든.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웃기고 있네. 네 주제도 모르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에 참 3년 반 동안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정말 힘듭니다. 이 참 기도만큼 강력이 어찌 보면 그 당시 기근이 들었을 때 기도만큼 또 강렬한 수단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오직 사렙다 지역에 있던 그 과부에게만 보내서 그 과부의 집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과부에게만 축복을 하셨던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기도의 그 놀라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냐. 그 나병 환자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문둥병, 한센병. 성경에는 모든 이 피부병 환자들을 다 한센병, 우리가 적나라한 표현을 요즘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만 문둥병. 근데 그건 다 아니었다라고 하죠. 성서 고고학자들의 표현에 연구에 따르면 그냥 단순 피부병도 그 당시엔 다 한센병으로 나병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부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시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잘 아시죠, 우리가? 그야말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 나만도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그 말을. 아니 우리나라 땅에는 이 아람 땅에는 정말 그 좋은 강물이 없어서 내가 이까지 와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엘리사라고 하는 늙은 예언자의 명을 따라서 내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거절을 하다 결국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씻어서 나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자기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고 자기의 가난 때문에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의 기도만 받아들여졌겠느냐. 예수님이 이 답은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두 사람의 기도만 받아들여졌겠느냐.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화를 먼저 내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느냐. 아니 감히 자기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보기에는 저 어릴 때 말썽이나 피우던 예수라고 하는 꼬마였는데, 저 가난하던 저 꼬마였는데 뭐 그런 아이가 갑자기 자기를 엘리야와 엘리사급으로 비교를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싫으면 싫다고 그런 게 차라리 순진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막 엘리사와 엘리사 비교하니까 자기들의 그 편견이 막 밖으로 드러나게 될까 봐 걱정을 해갖고 그냥 마을 밖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 마을에도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에도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에도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의 고향 사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찌 보면 고향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줘야 되고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고향 사람들의 그 아픔을 더 많이 치유해줘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화가 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은총의 혜택을 고향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 뭐 올해 들어서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일까를 생각해보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까를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가난의 극복을 위해서. 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인디안들이 그 기우제, 그러니까 이 미국 원주민들이 이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매일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인디안의 기우제는요, 한 번도 응답 안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디안의 기우제는 꼭 비가 왔다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참 기억 잘하시네.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게 뭐 응답이야. 때가 돼서 온 거지. 그러니까 3년이 기근이 들었건 5년이 기근이 들었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나고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건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기도일 수도 있고 참 비이성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뭐 올 때 되니까 온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리의 정성이 통했구나. 정말 비가 안 왔는데 3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니까 왔구나.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순박하고 순결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가 이 설교의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머지 뭐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들도 있고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빈궁하고 힘들면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기도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만 기도하다 보면 나의 품성과 인격이 무엇 때문에 좌우되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집중돼 버리면 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인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건 뭐 우리의 기도 다 응답받습니다. 왜?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내 인격과 내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들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그저 물질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빈곤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한낱 그런 물적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품성이 과연 그렇게 형성된 품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품성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품성일까? 성격일까? 인성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음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채식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하면 참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입에 당기고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탐욕스러워지면 결국 그것이 건강상으로 나쁘게 나타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저 먹는 것으로만 집약돼 버리면 그것 참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스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해요. 좀 더 뭐 음식을 더 권하면 지금부터 먹는 건 죄가 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음식을 즐길 자유도 있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군침이 도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배가 좀 허전한 것보다는 배불리 먹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때 어느 그 스님의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날부터 지금부터 요 이상 더 먹는 건 죄가 된다. 이건 영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도락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품성이 좌우될 수 있고 인격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 이건 영혼의 활동인데요. 육체 활동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인데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조차도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응답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응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인격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를 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키우던데, 제 기저귀 차고 놀 때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란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건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생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정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물론 우리가 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렵고 관심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의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궁극의 가치화를 생각할 때 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이집트 문화 같은 거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피라미드 같은 것들, 스핑크스 같은 걸로 얼마나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립니까? 그래도 여전히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최근에는 그 민주화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죽음의 문화죠. 죽음을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생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생, 그러니까 우리의 파라오가 죽어서 영생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어떤 영원한 가치와 궁극적인 가치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어떤 육신, 그것만 어떻게 영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 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엄청나게 큰 산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죽음이 동반된 스핑크스를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순장제도도 있잖아요. 순장제도.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죽어야 되는, 죽을 때가 되지 않는데 왕이 죽으면 왕이 저승길 가는데 힘들까봐 시녀들까지 다 죽이는. 최근에 어떤 해외 기사를 보니까 그 남미였던 잉카 문명 그쪽에서 거의 수백 명이 함께 죽었던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죽으면 다 생사람을 이렇게 순장을 하는 거죠. 따라 죽이는 거죠.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결국 그들은 그 자체만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죽음의 문화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화는요, 삶의 문화예요. 삶의 문화. 이건 단순히 천국에서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 궁극의 가치가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문화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궁극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겁니다.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보네퍼 목사의 기도, 2차 대전 때 정말 나치에 저항했을 때 보네퍼 목사의 기도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보네퍼 목사는요, 나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분이 막 이렇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요, 나는 죽음 앞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저 나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나치에 저항했던 그 뛰어난 신학자고 훌륭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나치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은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순간, 그렇다면 나치라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이 의욕이 풍성해갖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다, 저 나치야 덤벼라, 나는 네가 죽이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기도 안 드렸습니다. 그 훌륭한 분들. 그냥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면 저들이 이겼다라고 오해할 것이니, 착각할 것이니,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 보네포 목사가 참 히틀러가 죽기 한 달 전쯤에 사형을 당하죠. 조금만 그 사형 집행이 늦어졌어도 그분은 살아남아서 그 40대 초반에 사형을 당했는데요. 40대 초반까지 그분이 남긴 많은 신학서적들이 단순히 이분들을 우리가 이 저항가로만 알고 있는데요. 나치에 대한 저항가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저작들을 남긴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 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죠. 근데 그날 그분이 이 교도소에서 사형수의 사형 집행관에 의해서 끌려 나갈 때 그 장면을 그날 그 간수 한 분이 기록이 남긴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게 자기는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앉아서 그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겁니다. 간수가 끌려 나갈 때 오히려 간수를 걱정을 합니다. 이 간수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뭐 나치 취하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지. 그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한 목사님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간수들을 걱정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 한점 흐트름이 없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어질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그 간수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사형당에서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이별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분의 모든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욕망, 혹은 단순히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면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나의 가족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것들이 기도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나의 어떤 삶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절대 배제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이 그거에 의해서만 좌우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내 품격이 그죠? 공포와 배고픔과 두려움과 나의 일상적 안일함에 의해서만 내 신앙의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응답보다 먼저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듯이 내 건강을 만들어 가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안다는 그런 오래된 속담처럼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도문으로 읽었던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 하루라도 있는 것이 일상 속에 세속 속에서 천일을 있는 것보다 더 낫고요.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를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직업보다도 낫습니다. 이런 소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모든 품성이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과 같이 늘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주님, 저 주님의 전을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내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매일 일상의 삶이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처럼 그냥 화려하고 모든 것이 제공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속에 사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고 그 성전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나는 좋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그런 잘못 속에서도 다윗은 점점 그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올 한 해는 우리 성도 모두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요, 응답도 기대하셔야 되지만 응답보다는 이 기도가 지금 나를 만들고 있구나, 내 인격을 만들고 있구나, 내 인생을 만들고 있구나,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기도를 드리고자 다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축복으로 또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드릴 때에, 우리 물질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도 함께 드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1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는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송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늘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인격이, 신앙이 변화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